예, 오늘은 이제 5가입니다. 예, 5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특별히 장로교, 우리 또, 칼빈 이후로 우리가 개혁신학이다, 이런 게 이제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오직 성경이다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다.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오직 은혜도 있고, 오직 믿음도 있고, 오직 그리스도도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 제일 처음에 시작이 성경으로부터 그런 말을 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권위, 우선 대소요리 문답 부분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대요리, 서요리 문답은 보면요, 성경의 기초에서 그 자체를 이렇게 알리는 거, 그게 대요리, 서요리 문답이고,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신앙 고백서는 뭔가 하면 그것의 의미를 좀 더 덧붙여서 그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신앙 고백서 1장 4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나눈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신앙 고백서를 신도 개요서라고도 해요. 옛날 분들은 신도 개요서라고 해서 좀 더 일본식 표현인데, 그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새는 뭐, 그때 아이가 아니고 의이에요, 의.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우리 신앙 고백서, 영어로는 confession이거든요.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되어 있고 장마다 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장 몇 조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요리, 서요리 문답은 그냥 문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문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근위 부분, 우리 내용 주보를 쫓아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또 제가 또 같이 한번 상고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근위는 시작. 성경의 근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간다. 예. 성경의 근위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뭐 성경의 근위가 어디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교회는 역사상 교회거든요.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질서 있게 체계 있게 만들면 그게 교리가 되고, 그런데 이 성경의 근위라는 것을 아주 우리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의 근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유일무오한 그러한 법칙인데, 신앙과 삶의 법칙인데, 그런 근위가 어디에서 부여가 되냐? 어째서 성경은 그러냐? 왜 우리가 다른 종교의 뭐 맹자니 사서상경은 왜 그런 근위가 없고, 또 무슨 좋은 소설이나 이런 데는 왜 그런 근위가 없냐? 뭐 소설도 뭐 우리가 좋은 소설들도 있잖아요. 뭐 철학서도 있고. 그런 데는 근위가 없어요. 어떤 근위가 없느냐? 신적 근위가 없어요. 신적 근위. 신적 근위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말씀의 근위가 없다고요. 어떤 거로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근위는 어디 있느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기기를 어떻게 새기면 되느냐? 성경이 근위가 있고, 성경이 영적이고, 성경이 절대적이고, 성경의 말씀은 불변하고, 성경의 말씀은 완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뭐, 제일 먼저 저는 관심사가 책꽂이인데, 책꽂이를 이제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도 갔고 하니까 책꽂이를 좀 사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소문해서 제가 책꽂이를 샀는데, 심서방네 책꽂이예요. 심서방. 그 책꽂이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이 심서방인가 봐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니까,
무슨 나무인가 그 이제 나무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 채꽂이 많이 만드는 나무인데 좋아요. 채꽂이가 우리 집에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제가 여름에는 그냥 제 방에 그냥 아주 찬데 아무도 안 깔려 있고 근데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릴 때 마루에 누워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옆에 오니까 심서방이 다 그냥 지어지고 없어 이제. 불로 이렇게 막 심서방이라고 거슬러 가지고 그래서 세월이 무섭구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요새 보면 이름을 많이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하다못해 미장 안에도 요새는 이름을 쓰대요 보니까. 누구 어디 빵집도 김복자 빵집 하여튼 이름을 써요 이렇게. 김철수 헤어 디자이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이름에 근위가 있다 이거죠. 내 이름을 믿어라 이건 건데 옛날에 한두 번 그러니까 무슨 패션이나 이런 데 보면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불변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말씀을 이걸 자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은 어디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지식이세요. 이거는 창조 전의 지식이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건 안 알려주면 몰라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냐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느냐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죠. 어떻게 믿고 듣느냐 오늘 아침에 말했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믿고 듣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모든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게 오늘 아침 설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도 하고 이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하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저자냐? 이제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전시 모일 때다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이러니까 손 들고 목사님 성경 저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우문인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사무엘도 모세도 성경 저자가 한두 명입니까? 이거 어떻게 다 씁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원저자, 인간 저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를 특별히 2차적 저자라고 해요. 1차적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2차적 저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고 저번에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 구술의 영감이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록할 때 또 영감하고 계시 기록의 영감 이 두 가지 그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권위 저자 이러니까 전혀 그냥 우리 한글로는 자모가 틀린데 영어로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저자는 author고 권위는 authority고. 그래서 authority, 권위는 author, 저자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원저자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손을 들어서 인간의 의로 기록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위는 묻지 마 이거예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세요. 그게 이제 바로 성경의 근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근위가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요. 당대에 좀 괜찮은 것 같아도 자녀 교육 못한 사람 많고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자녀 교육 다 실패했어요. 엘리마가 실패한 게 아니라. 다윗도 사실 자녀 교육 실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공했다 볼 수 없어요.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득실득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안전한 사람이.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어서 잠언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다윗이 얼마나 시심이 있었으면 시편을 썼을까. 다윗 대단하다. 그래서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서론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동영상 보시면 우리 동영상마다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요한복음이나 항상 첫날 그런 설교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에 다 들어보세요. 그 성경을 전체 설명한 데가 있어요. 로마서 강의할 때도 그러고 그것만 들어도 상당히 유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러면 우리 동영상에 로마서 부분 가보면 첫째 시간만 들어봐도 전체 로마서를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 꽤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어제 또 데살로니가서도 이제 오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썼느냐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1장 2절에 나 사도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나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수신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발신한단 말이에요. 발신자,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배웠으면 성경이네 참 이렇게 잘 썼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최고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창세기나 아가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나 똑같은 근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성경만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사기에는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나오고 하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영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걸 기록했다는 것이 영감이에요. 같이 합니다. 영감성.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엄마가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딸에게 너 밥 좀 눌러. 그거는 밥 좀 퍼. 그러면 애가 내가 밥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밥 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교회, 로마 캐톨릭 교황이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 로마 캐톨릭 교리예요. 그것을 교회의 성경 해석권이라 그래요. 로마 캐톨릭. 저 성당에서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교황이 해석한 게 근위가 있고 그리고 교황이 인정한 것이 근위가 있고 그것도 성경 승인권이라 그래요. 제가 좀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교회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근위가 있는 거예요. 문병호 목사가 이 성경을 풀어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에 근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근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어떤 사람이 해석했다, 칼빈이 해석했다고, 어거스틴이 해석했다고, 루터가 해석했다고 근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을 뿐이에요. 그들의 옮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근위는 오직 진리 자체시며 저자이신. 그래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 자체세요. 근데 예수님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말이에요. 스스로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말씀, 영적인 꼴을, 또 만나를, 그리고 음료를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만나를, 신령한 하늘 양식을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빨리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는 믿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해마다 400~500명 되는 신학교 학생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틀리면 그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새벽 설교도 그런 부분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네? 아마 어떻게 보면 저만큼 견제를 많이 당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저는 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게서 들은 것을 알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이것도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이, 희한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이상하게 설교나 이런 거 맞아 들어가고 이럴 때가 많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말씀 받으면 우리가 막 확 그냥 기분이 막 아멘 아멘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친히 말씀이신 분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아멘 하면요, 절대 흔들릴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서요.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오늘